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받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어 순종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앞뒤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제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지요.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게 되고 또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하나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네, 그 고백 가운데 우리 좌우 옆에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교회 오실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이에요. 기대가 된대요. 우리는 우리 삶에 기대가 1도 없는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함을 회복하시는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막막해요. 그래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기대함으로 날마다 또 예배 가운데 살아내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원해요. 자, 우리 성도님들 질문 하나 할까요? 사람들이요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뭘까요? 건강, 돈, 뭐 이런 것들, 결국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행복일 거예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까?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 돈 열심히 버는 이유, 열심히 노력하고 건강을 막 지키고 가꾸려고 애쓰는 이유도 행복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두 분류로 분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같은 조건인데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반대로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평수에 똑같은 집에 살고 남편이 회사도 같아요. 자녀들도 뭐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어요. 조건이 똑같아. 근데 어떤 집은 너무 행복한데 어떤 집은 너무 불행하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차일까?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일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는 행복의 삶의 열쇠와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누가 사과 한 상자를 선물해 주셨어요. 근데 누구는 그래요. 그 사과 상자에 열어서 사과를 먹는 거죠. 제일 맛없는 사과부터 먹는 사람이 있어. 맛없네. 그럼 그 사람은 마지막에 먹는 사과는 어떤 사과예요? 그 사과에서 제일 원래대로 하면 제일 맛있는 사과를 마지막에 먹겠죠. 제일 맛없는 사과부터 먹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의 생각대로면 그 사과 상자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맛없는 사과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그 사과 상자에서 제일 맛있는 사과라고 생각하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먹는 사과는 원래대로면 그 사과 상자 안에 제일 맛없는 사과이겠지만 그 사람의 기준엔 제일 마지막으로 맛있는 사과인 거예요. 제가 몇 해 전에 제 신학교 동기 동생이 신장에 암이 발견돼서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됐던 일이 있어요. 뭐 전도사 때였으니까 생활이 여유로웠겠습니까? 자녀도 3명이나 되니. 그런데 30대 가장이 암이라니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동기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그 동생이 그 친구가 이 일을 겪으면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감사를 하는 것에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오히려 그동안 자기가 목회자인데도 불구하고 환우들 신방하고 이럴 때 그냥 위로하고 권면하지만 그 마음을 자기는 제대로 몰랐던 것 같다. 그런데 자기가 진짜 암이 걸리고 나서 보니 하나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런 환우들을 대하는 마음도 달라지고 하루하루의 삶이 다르게 느껴지더라라고 말하더라고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 감사하며 상황을 넘어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감사는요, 믿음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그래서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암이 걸려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때문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 때문에, 지금도 나의 삶에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 안에 감사하게 될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이 믿음으로 살 때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즘에 한번 주변 보세요.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많으세요? 별로 없으세요? 제 주변에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왜? 우리 성도님들 계시니까. 근데 아마 별로 없을걸요? 다 어렵다, 다 힘들다, 살기 어렵다. 근데 생각해보면 진짜 어려웠던 시절에, 뭐 보릿고개 지나고 6.25 시절 지났던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으로 경제적으로 그때보다 어렵습니까?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얼마나 가진 게 많고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런데 그만큼 행복하진 않아요. 왜일까?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는 행복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명령하시는 명령이에요.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도록 하라. 감사가 믿음의 삶이요, 감사가 복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명령하실까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만족할 줄 알고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은 감사로부터예요. 좋은 것 주셨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누릴 줄 몰라요. 감사는요, 만족에서 나와요. 불만은 불평이고 불만은 불행입니다. 감사가 행복이에요. 매사에 만족하며 살게 하고 그로 인해 감사할 줄 알게 하면 그 삶이 행복으로 나아가죠. 그래서 행복하고 싶으시면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어머니가요, 아들을 너무 훌륭하게 키운 거예요. 아들들을. 사람들은 그녀가 배운 지식도 짧고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웠을까 궁금해하며 그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녀가 이렇게 세 가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쳤다. 자기는 이렇게 양육했다며 얘기하는데, 첫 번째,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고 살아라 가르쳤대요. 입에서 한마디라도 불평하는 말을 못하게 했대요. 두 번째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과 놀지도 말라고 가르쳤대요. 주변에 정당한 이유를 붙여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어울려 있어 너도 불평하는 자가 될 수 있으니 어울리지도 말라고 했대요. 세 번째는 감사하고 사는 사람과 친해라. 이 세 가지를 가르쳤대요. 감사를 삶으로 살아내도. 근데 정말 이게 성경 가운데서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하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걸 잘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불평과 원망의 역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었던 이방 족속들 가까이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가까이에서 그들의 물들어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의 불평 보고를 따라하고 2명의 감사 보고는 듣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멸하라 하신 이유는 그들로 인하여 불신앙의 고백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배우지 않기 원하셨던 건데 그들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남아있었던 잡족들이 하는 그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복의 주인공이 아닌 저주의 주인공이 되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요, 배워야 돼요.
자꾸 감사하다 보면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지금 많은 재산은 없을지 모르지만 하루 세 끼 밥 먹고 있을 수 있다? 그것이 감사하지요? 주일에 주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이 감사하고, 또 특별히 1년을 돌아보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좋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할 줄 알 때 그 삶에 참 행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왜 불평하고 불만하는 줄 아세요? 왜 불행하다고 느끼는 줄 아세요? 만족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만족은요, 내 노력과 성취로 얻을 수 없죠. 없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불평이고 불만입니다.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어떤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이 믿어지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말하죠. 어떠한 경우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자기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으로 인해 만족할 줄 알고 그 은혜로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의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행복은 없어요. 두 번째로, 감사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기에 행복한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하느냐? 제가 쭉 성경도 읽어보고 주변의 사람들도 보니까 감사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상황과 환경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살게 하셨으니 그것으로 인해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감사할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내게 유익으로 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감사할 줄 알게 되죠. 성경 가운데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참 좋으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감사하고 살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감사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없어요. 지나온 우리 세월 동안 좋은 것 잘 된 일도 있지만 잘못된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깨닫게 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해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기를 믿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한 삶의 열쇠가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감사하는 것이 조건이 있을 때 감사해요. 이런 조건이 맞춰지고 이런 상황이 될 때 감사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건이 필요해요. 감사할 이유가 필요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요, 조건이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 감사하게 돼요. 믿음으로 해석하니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제목이더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사는 이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행복 안에 거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감사하는 사람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행복을요, 무언가를 바꾸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을 바꾸어 행복하고,
차를 바꾸고 행복하고, 하다못해 집에 가구를 바꾸고 싱크대를 바꾸고 바꾸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누구는 그래요. 직장을 바꿔봅니다. 바꾸다 심지어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꿔봅니다. 행복합니까? 아니라니까요. 행복은요, 바꿔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은요, 오히려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기쁨이 흘러갈 때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아내가 행복할 때 언제인 줄 아세요? 남편과 가족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줄 때. 남편이 보람을 느낄 때도 그와 같고, 자녀도 그래요. 내 삶이 누군가에게 기쁨이 될 때 그게 행복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영적인 사명이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한대요. 그 믿음이 뭐라고요? 감사해요. 그러니 감사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돼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내 삶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감사로 살아가게 돼요. 나는 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명령하는 바가 뭐냐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의 기록인 이 현재 명령형이 어떤 의미냐? 지속적,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라. 그 상태를 유지하라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요, 이례적으로 한번 감사하면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한 번 감사가 아니라 늘 감사하는 상태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계속 그 감사가 멈추지 않는 인생 되는 것.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에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계속돼요.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희귀한 삶이 아니라 감사가 일상이 되는 삶.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또는 무언가 덕분에 내 삶이 좋아졌다고 느낄 때, 또는 그 도움이 값지거나 나를 위해 주어진 선이라고 믿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나아지고 좋아지면 감사하죠. 덕분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얻지 못하여도, 갖지 못해도,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어도, 내 남편이 내 생각과 내 기대와 같지 않아도, 내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아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그 말씀의 명령을 알기에 감사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은 귀하게 기쁘게 해주십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가는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감사를 하나님은 받으세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 주세요. 그 삶을 책임져 주세요.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고백이 헛되지 않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무서운 말씀이, 저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던 역사라고 봐요. 그러면 반대로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해왔다면, 하나님이 그 말이 틀린 대로 그들에게 갚으셨다면 그들이 얼마나 복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의 명령은요, 우리로 복되게 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은혜와 행복을 누리게 하는 명령인 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속적으로 감사를 고백하고 계속 우리의 삶이 늘상 감사의 상태가 되는 것. 그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삶에 책임져 주시고 말씀 속에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분명히 채워주실 줄
줄 믿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를 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 참 행복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